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는 신소복을 입고 나오는 귀신 이야기, 처녀 귀신, 뭐 어떤 귀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귀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이미지였죠? 사람이 죽고 나서 떠도는 영과 같은 이미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귀신들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귀신이라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그런 귀신들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죽어서 생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영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해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끊고 인생을 무덤 쪽으로 끌고 가는 존재를 바로 그 해치는 자, 악한 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본문은 더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더 보여줍니다. 그 해치는 자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치는 자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해하고자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이 해치는 자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고 거라사인 지방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마을의 대표? 아니면 마을의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만나고자 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마을의 대표, 유명한 인사, 정치인, 막 이런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살고 있을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지르며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귀신 들리면 막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쫓겨났어요? 무덤 사이에 쇠사슬과 이런 창
성경들로 해가지고 그걸 다 막았는데 통제가 될까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고통이 밖에 터져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응? 그가 몸에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잖아요. 그의 상태는요, 고통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칩니다. 돌로. 그냥 자기 몸으로 친 것이 아니라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끊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다면 지금 자신에게 묶여있는 쇠사슬도 끊어요. 응? 쇠사슬 끊을 수 있어요? 철학쇼 막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쇠사슬을 끊을 수가 보통은 없잖아요. 응? 심지어 막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수갑을 잡아요. 이걸 또 쇠사슬인데 이걸 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강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얇은 거기 하더라도 이거를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쇠사슬을 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힘으로 돌 같은 걸로 자신의 몸을 치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 결국 그 뭐예요? 결국은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자기 자신도 해하고자 자신의 몸을 돌로 막 치는 그 모습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언제 제일 먼저 가라사인 집안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머리에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누구보다 먼저 어떻게 왔다고요? 쫓아왔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자신의 주변과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영이 지배받은 존재로 억눌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두 귀신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울증이 걸리고 이것도 또한 어떻게 오해하면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병인데 그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에게 너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말 이러면서 해야 될까요? 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지혜예요, 지혜. 당연히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라든가 그 의사는 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의사를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지혜예요. 우울증 걸렸으니까 나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거는 분명해요. 이 귀신 악한 영은요, 그 목적은 막 뭐라 그랬죠? 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관계를, 그리고 주변을 모두 다 그걸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지만 우리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몰고 가는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파괴하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왔던 그 파괴된 자, 그것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그가 그 악한 영에 잡고 싶어서 잡혔나요? 그 악한 영에 그가 잡혔으니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어쩌면 병자와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단번에 알아봐야 악한 영도 영의 존재는 영이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은, 이 악한 영의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뭐 어떤 것들을 다 파괴하는, 속이고, 뭐 이렇게 하고, 악한 것들로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의 실제는 이 성경에서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 이것만 악한 영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귀신으로 우리 몸에 딱 들어와서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만 나오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중독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사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파괴의 길로 몰아가는 자를 바로 그 영을 뭐라고요? 해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해치는 자가 두렵죠. 여러분들은 그 해치는 자의 그 영 앞에 어쩌면 너무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와 같은 미흡한 존재임은 사실이에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굳건히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망가지는 사람들 한번 있어봐요. 내가 이 관계를 다시 좋게 엮으려고 해봤자 그 힘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그것을 영향력을 미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마찬가지죠.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이라면 얼굴만 보더라도 승질이 난다. 우라통이 터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과거에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집안에 저 왼수 같은 저 집안을 만나가지고 시부모님, 시아버지 뭐 이런 분을 만나서 가족들로 보면 내가 당한 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악한 영이 내 주변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보다 뛰어난 누구?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여기서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이 귀신 들렸는데 그냥 일반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으로 뭐죠? 군대 귀신은 그의 이름이 군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대기로 있다는 거죠. 보통 군대라고 하면 어떤 거기죠? 한 사람이 있는 게 거기인가요? 아니요. 보통 군대라고 하면 무장을 하고 뭐 하는 군인들을 보통 일컫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면 정말 한 사람이 군대로 표현하나요? 아니요.
그 용사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보통 군대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이 악한 군대의 영이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군대가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다 달려붙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지.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군대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에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요, 보통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상태는? 처참하죠. 네,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런데 악한 영, 그 한 영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았어요. 귀신들도 알죠. 보통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요, 벌써 초토화가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골칫거리, 이 사람으로 이 지방이 벌써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을 무덤 사이에 내쫓아놨죠. 무덤이 보통 도심의 한가운데 있나요? 외곽에 있죠. 보통 외곽에 있죠. 왜 그럴까요? 무덤이니까. 네, 보통 이 무덤은요, 혐오시설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이,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반대. 안 좋아요. 왜요?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왜 안 좋아요? 시체를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덤가는 어디에 있느냐? 보통 외곽 쪽에 있어요. 먼 쪽에.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가서 돌보고 이렇게 하고 하긴 하겠지만 보통은 우리 인간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지방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무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있는 산까지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그를 묶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아예 빠져나지 못하게 아예 철조망 같은 걸로 아예 막아놨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들로 아예 못 나가게 울타리를 치놓고 뭐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쇠사슬을 끊고 다 부셔면서 자기의 몸을 막 해코지 하면서 자기 몸만 해코지 했겠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들면서 거기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보잖아요. 그거 맞아. 사람 때리면 그냥만 놓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들을 소문을 들었을까요? 들려나요? 그가 들려요? 소문이,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통하지도 않아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쪽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두려움에 떨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예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요, 선한 성세님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해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해치는 자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미흡한 존재예요. 그 악한 영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내 와이프가 내 가족 중에 이런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아무리 거기 한다고 하더라도 귀신을 요즘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디로 가나요? 교회. 교회 가면 다행이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무당 찾아가. 무당 가가지고 무당 응? 하면서 구슬하고 뭐를 하고 뭐 칼을 뭐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생쇼를 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쫓아나겠냐고요. 돼지머리에다 응? 돈 꽂아. 그 속이는 자를 우리는 물러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미흡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해치는 자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미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미흡한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 귀신 들리는 자와 막 맞다이 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막 싸워가지고 막 일로 와 하면서 뭐 드라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하나 거기 하기 위해서 막 거기 하잖아요. 뭐 선지자 뭐 이렇게 하고 막 성수도 뿌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물러가라 뭐 하면서 막 묶어놓고 막 예수의 이름을 거기를 하면서도 거기 성경 거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고 막 센쇼 하면서 막 거기 법영 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인간은 아무리 거기 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 싸우기가 힘든 존재, 미흡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치는 자의 이 영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해치는 자들은요, 한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되고 그 지역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영은요, 예수님 앞에 어떤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도 끊었잖아요. 그쵸?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끊었어요. 다 부시고 막 거기에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했던 그 자가 예수님이 그냥 그 앞에 지나가셨을 뿐인데 그 지방에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존재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고 무릎 꿇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중심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악한 영을 너무 크게 보고 예수님을 너무 작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악한 영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아주 미흡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미흡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은 어떤 해도 못하고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아주 그냥 미흡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아무 권세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네, 음내어 13절까지 몰살하거든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악한 영은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악한 영은요 그가 지배했던 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그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게 뭐였죠? 돼지떼 속 네. 안으로 들어가 그 악한 영들은요 주변에 보니까 다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주님이 나가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앞에 섰을 뿐인데 그 악한 영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한 게 있다고요? 신기하죠? 예수님은요 그냥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그 지방에 그냥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거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놔줄 테니까는 나 대신에 이렇게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나요? 몰살해요. 바다 네. 이 돼지떼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자마자 군대 귀신들이 막 들어가자마자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바다로 그냥 다이빙 하는 거예요. 막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는 그 모습으로 좀 들어가요. 네. 결국은요, 악한 영들의 본성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돼지떼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해치는 자는 결국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과는 결국 죽이는 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해치는 자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덕분에 귀신은 쫓겨나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정신은 다시 회복되고 그 같은 회복이 온전해지고 정신은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아닙니까? 놀라운 건지. 예수님은요 힘들이지도 않아요. 딱 알아. 오기만 하면 바로 떠나. 이거는요 이 악한 영들은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그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어떻게 되시나요?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돈보다 뭘요? 예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고 앉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우상이 돼. 그렇죠? 그리고 출세, 성공, 이런 것들에 목매달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찌 보면 이용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잘 믿을 테니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타협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 만만해? 콩떡. 콩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이 군대 귀신도 벌벌 떨 정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예수님 만나면요 회복하게 되거든요. 네, 다 그래서 회복해줘야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회복되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희락이 있고 또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할렐루야. 왜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나 편이라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시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환난들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이 귀신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껄 수밖에 없는 그 미흡한 존재 앞에 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좀 미흡하더라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이 한 분이면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음으로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내가 붙든다 하더라도 내가 붙드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맡기면 돼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떤 무리도 어떤 악한 권세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그것이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시옵소서. 이 해치는 자의 이 권세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미웠던 남편도, 미웠던 배우자도 정말 보기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웠던 가족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물론 그 행위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이, 그 용서의 회복의 그 씨앗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 마음의 그 꽃이, 그 선함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